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잡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베푸는 법, 은혜 베푸는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교인들 상당수가 국제시장에서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일부는 1.4.5태 때 피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의 삶을 그대로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가서 그 영화를 보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아마 우리 화도시온교회 성도들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다 본 줄로 압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전에 그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포동에 가면 영화 골목이 있는데 그 영화 골목을 주인공이 손녀를 데리고 그 영화 골목을 쭉 가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네팔에 오신 분처럼 보이는 연인이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저 꼬라지 봐라. 저러니까 나라가 못 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피 마시던 외국인이 벌떡 일어나 그 얘기를 듣고 야, 왜 우리한테 욕해?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욕하지 않았는데 그러자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욕했어. 우리 커피 얻어먹지 않았다. 돈 주고 사 먹었다. 왜 문제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꼬라지에 부산 사투리 쓰네. 그럼 부산 사람이 부산 말 쓰지 서울 말 쓰냐? 외국인이 또 말합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우에 부산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 말합니다. 부산 살면 부산 사람이지.
그러자 그 학생들이 일어나서 이 미친 깡둥이 새끼가 그럽니다. 근데 그때 주인공이 막 달려가서 그 학생들을 멱살을 잡고 그리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 주인공이 광부로 가기 위해서 독일 광부로 가기 위해서 면접 보는 장면으로 그렇게 옮겨갑니다. 이 영화는 젊은 세대한테 또 그 손녀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영화인데 우리도 지금 외국에서 여러 노동자들이 와서 농촌에도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돈 벌러 외국에 나가서 온갖 차별과 온갖 멸시와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학 때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 배낭여행 가서 만난 장로님이 계세요. 네, 독일 광부로 오셨던 분이 독일 광부로 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독일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광부였던 분들이 또 한국에 와서 또 독일 마을이라고 그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세요. 우리도 옛날에 일하러 가서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온갖 차별과 학대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보세요. 이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합니다. 압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차츠예요. 뜻은 뭐냐 하면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 나그네의 약점을 잡고 약점이 많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이 나라에서 쫓아낸다. 뭐 기타 등등 여러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거, 압박하는 거, 억압하는 거 이게 바로 압제하는 거예요. 압제하지 말아라. 왜 압제하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옛날에 다 이방 나그네로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의 그 사정, 그때의 그 형편 그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이게 영혼이란 뜻이에요. 또 소망과 또 바램과 열정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명이 네페시예요. 사정을 안다는 건 그 어려웠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누가 좀 이럴 때 나를 좀 인간적으로 대해줬으면 했던,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소망, 우리가 가졌던 바람, 이게 바로 사정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려운 때 뭐가 필요했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좀 위로해줬으면, 이렇게 좀 격려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준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소망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기도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지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교회를 개척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려울 때마다 돈으로 도와주는 거 말고요, 누가 좀 이럴 때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는, 친구 목사님들 중에는 부목사를 늦게까지 하고 45세 또는 그 더 많은 나이에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때가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연회에서나 또는 어느 지역에 가서 제 개척교회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뭐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데 제일 신경 쓰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을 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렇게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법 간단합니다.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나을 때, 지금 좀 편안할 때, 지금 좀 형편이 괜찮을 때, 그때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다 외면하고 떠날 때, 손을 버리는 것이 너무 구차할 때, 그때 누군가가 도와줬더라. 누군가가 도와주되 멸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 잘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존중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 어려운 사람의 형편, 힘든 사람의 형편 다 알잖니? 그 심정으로 압제하지 말고, 너 좀 형편 나아졌다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기억으로 지금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베푸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복의 통로, 복이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온 열방과 세상을 축복할 테니까 너는 복의 통로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할 때,
외면할 때, 도와달라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차하게 그렇게 정말 초라해질 때 존중하여 도와줬더라면, 마음 다치지 않고 잘 살펴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기억하고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존중하여 이제 은혜 베푸는 법을, 존중하여 돕는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존중하여 잘 은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 주님 저희도 다 겪었습니다.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다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무시를 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소망했던 것을 이제 베풀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붙들어 써 주옵소서. 주께서 복의 통로로 화도 시온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은혜의 풍성한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돕되 잘 존중하여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교회, 믿음의 실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실력을 갖춘, 은혜를 베풀 때에도 잘 존중하여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김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김장하는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